12장입니다. 12장을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또 생각을 해봐도 너무 제 자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참 버러지보다 못한 그런 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또 선물로 저에게 주셔서 구원의 축복의 대열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 예배 때 이제 로마서 12장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와 이제 그 영상을 좀 봤잖아요. 오늘은 영상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그 영상을 여러분께서 한번 머리에 넣어 놓으셨다면은 다시 좀 꺼내서 좀 다시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드라마 지금 무속이라는 그 드라마가 지금 시작되었고요. 또 그 정호근 씨라는 원래 탤런트였는데 그분이 이제 무속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딱 몇 번 딱 보니까는 그분이 이제 9살 때부터 영적인 신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신병이 깊이 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탤런트의 그 길을 가는데 실제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녀 2명이 또 죽게 되어지는, 또 본인도 이제 극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그 이제 말렘에 의해서 이제 또 이제 그걸 이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든싱어에 나왔던 그 가수 생각나시죠? 방울을 딱 들 때 뭐가 있죠? 접신이잖아요. 그죠? 3단체가 접신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호곤 씨가 딱 주는 방울 딱 잡으니까 그 사람 또한 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울 딱 주니까는 뭐라 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월생 누구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딱 임하잖아요. 접신의 그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접신이 되어지면서 이제 내가 정호곤 씨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친할머니다라고 그렇게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작두 타고 싶지 않았느냐. 본인의 이제 그 히든싱어에 나왔던 그 가수는 본인도 신기가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술사 최 그분도 이제 귀신을 또 보는, 또 대화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지난주 영상을 보면 제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안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그 영상을 딱 보고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저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사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무속인을 하시면서 그 전에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무속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또 정호근 씨도 탤런트도 그분이 무속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히든싱어, 또 PD, 그분도 100% 바로 배우의 무속인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 영향이, 영적인 문제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단어로 그게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다. 그럼 이 영적인 문제가 결국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딱 개입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바로 뭡니까? 그때부터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로.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3단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틀린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또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3단체가 지금 영상을 가지고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면은, 실제 우리는 바로 이번에도 통일교의 이제 아베 맞죠? 총사 죽였잖아요, 그죠? 그게 종교에서 나타나는 후유증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인트를 바로 이제는 뭡니까? 치유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전도, 선교, 237, 70제자, 70현장, 70종족, 나라, 이 모든 부분의 포커스를 치유 쪽으로 맞춰야만이 정말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100년, 1세기에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그죠? 또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국에 또 총기 사건 났잖아요. 총 들고 학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교실을 문 열어놓고 난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가 뭡니까? 윤리적인 문제야, 도덕적인 문제야,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절대 여러분들은 답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구나.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게 보여져야만이 정말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요, 목회자이지만은 저는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매 분초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답을 낸 우리 후대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무기력과 무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잠을 자는데도 피로가 안 풀려요. 그죠? 뭘 하는데도 의욕이 없어. 뭘 하는데도 나는 희망이 없어. 왜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접근을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교회 다니면서도,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뭔가 다른 데 답이 더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절대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저주를 이기시고,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돼 버리면은요, 사람 그 영적인 정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에너지가 있어요. 과거의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봤던 거, 들었던 거, 읽었던 거, 그게 복음 들어가기 이전에 과거의 에너지로 나에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그 과거의 에너지가 나에게 그대로 나를 엄습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우리는 매일마다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에너지, 성령 충만과 393의 이 비밀을 넣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화영이를 데리고 오리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이제 그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A4 용지를 딱 3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인가 2장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자기 기도 제목, 두 번째로는 그 자치센터에 근무하는 행정 담당하는 그런 그 명단, 또 복지 담당하는 명단을 한 20, 30명 적어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제가 왜 주는지. 그 친구가 공무원 선교대 가기 전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병원에 진찰을 받고 지금 진단서가 나오면 그 진단서를 내고 2개월 동안 좀 휴직을 하고 싶다고. 왜 그러냐? 1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바람에 정신적인 문제가 왔던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선교대에 간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잘 다녀오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선교대 1강, 2강, 3강을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잘 제가 정리하고 들었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지난 금요일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몸 어떠냐 물어보니까 괜찮대. 진단서 나왔냐? 진단서 아무 이상 없대요, 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치센터 동사무소, 쉽게 말해 동사무소 근무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내가 마음에 품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을 저에게 다 적어서 준 거예요. 그죠?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를 써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딱 함축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는, 그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제가 막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해도 안 되고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 생각을 바꾸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니까는 과거의 에너지 속에 묶여있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그 에너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제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생각으로 체질로 자꾸 바꿔지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목회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알아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예요? 죄인이구나.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죄인이구나.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 원죄 가운데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율법의 내용은 바로 뭐냐? 율법의 중요한 이 비밀은 바로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과 행위에 묶여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애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은 바로 뭡니까? 이제는 9절부터 21절까지는 실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21절에 구원받고 과거에서 벗어났으니 흑암에 있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한번 이겨보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흑암에 속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와 달리 또 70인 장로를 세워서 70제자를 찾고 70지역을 맡기고 70종족과 70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은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 살릴 수 있도록 복음과 언약이 확실한 자이며 언약 살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며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자이며 후대를 세워서 이 운동을 지속하도록 이 비밀을 누리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70 제자, 70 현장 늘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70 제자를, 70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선사님께서 메시지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만나서 바로 70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딱 들으시고요, 현장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양육자의 전도의 방법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룰은 한글로 표현하면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원칙.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모든 부분들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모든 분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현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거 회사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맞다고. 회사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 첫 번째, 우리 대학 청년들이 분명한 룰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룰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24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 청년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위에 살도록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의 이 비밀을 룰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70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70인은 바로 평신도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70지역 70제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서 가지셔야 될 게 즉 증인이죠. 이 답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만남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나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환경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딱 설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전도를 놓고 24 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즉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24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몇 명을 만나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제자의 중요한 룰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렇죠? 누구인지를. 그래서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과 여정 속에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다 붙여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딱 열고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사건과 문제를 터뜨리셨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사명자를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구원 얻을 사람, 참 제자, 참 사명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눈은 바로 복음의 눈으로 바로 사람을 찾는 그 눈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확립을 시키셨습니다. 그죠? 확립을 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확립의 7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은 다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먼저 소수를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여기에 소수 집중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뭐 했느냐? 바로 함께 합니다. 함께. 즉 동거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제일 인생을 많이 투자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동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늘 같이 행동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함께하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봐야 될 게, 예수님은 전도, 기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바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이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후대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단을 쌓고 계시는구나. 모범을 딱 보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설명도 했지만은 바로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죠? 오병이어 역사도 보게 하시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요구하셨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쉬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간 갈수록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대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뭐 하느냐? 주일날은 여러분 매주마다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받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파송받는 그런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이제는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분여란 말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분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뭡니까?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평신도 중직자 청년들이 이런 훈련이 있으면은 바로 뭡니까? 70 제자로 70 지역을 살릴 자로. 여러분들이 이 룰은 한 사람을 만나서 양육을 하고 한 사람을 만나서 말씀 운동할 때 이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뭐냐? 오기초입니다. 5기초.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에 오기초 개강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뭡니까? 각 팀별로 오기초가 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번 강단에서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들께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만이 실제 뭡니까? 이런 내용이 쭉 흐름을, 이 목사님은 큰 거를 던집니다. 큰 내용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것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잘게
나눠 가지고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을 여러분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자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뭐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불신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전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눈을 딱 뜨고 있으면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구나,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보여집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조금만 준비하면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의 방법은 뭐냐? 막 어깨에 띠두르고 예수 천당, 예수 지옥 그 얘기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뱀처럼 또 비둘기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죠? 상대방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구나. 상대방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구나.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은 뭡니까? 뱀이 여기 교회 앞에 사거리에 딱 나타나고 내가 사단이다, 뱀이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요.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딱 파고듭니다. 그걸 이제 빗대어서 이제 지혜롭게 하라.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죠? 그래서 누룩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빨리 나오면 저울질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막 요 뿅 하나 누르면 막 숫자 싹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요만한 저울이 있어요. 거기에다 추 하나씩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계산 안 되잖아요. 계산 못 한다고 밀대로 얻어 터지고 그래요. 계산 똑바로 안 한다고. 그래서 늘 이제 1kg, 2kg, 3kg, 4kg 딱 적어놔요. 모든 이제 그 레시피를. 그러다가 이제 다 넣었는데 소금을 안 넣었어. 다 넣었는데 뭘 안 넣었어. 그 반죽해 놓은 거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요만한 1kg, 2kg, 예를 들어 2kg 반죽을 한 거예요. 2kg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한 까만 비닐에 딱 넣어놓고 밖에 내놨는데 얘가 겨울인데도 한 2시간 지나가니까 빵빵해지는 거라 가지고 시키거든. 멘봉 밀대 가지고 와서 막 두드리기는 거예요. 그만 삐져나오라고. 또 1시간 지나가면 더 크게 막 더 부풀러 있어. 그 딱 주인이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누구 작품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은 저한테 욕먹고 사장님한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 다 넣고 이제 하나 안 넣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그 누룩에 그 빵에 이스트 딱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이 복음 운동은 뱀처럼, 비둘기처럼, 누룩처럼, 그죠? 소리 없이
번져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래서 열매 맺는 전도는 뱀처럼 지혜롭고 드러내지 않고 누룩처럼 소리 없이 쫙 퍼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락방은 무엇이냐? 각자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대교회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했죠? 바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죠? 능력이. 그리고 뭡니까?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 치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세상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치료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기도응답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변화와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삶의 곳곳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며, 또 가장 하나님은 이 운동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 운동하는 사람 단체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전도 전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237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너희는 이걸 보고 요원하라고 합니다. 요원하. 그러면서 뭡니까? 70 제자와 70 지역 현장을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향해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그래서 지역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화. 지역에 가서 내 직장, 내 집, 내 산업이 바로 지역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가서 뭐 하라겠죠?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뭡니까? 양육하이죠. 재생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리더를 해주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지역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세워나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강단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제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그죠?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운동할 때 현장을, 그 사람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새신자다, 새가족이다 하면은 예수 생명을 깊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한 새가족을 만나서 그 사람의 그 과거 현재를 딱 분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맞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복음 편지도
좋지만은 현장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를 아주 사실적으로 좀 접근해서 메시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 편지를 딱 해보면 딱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가족에게 예수 생명을 깊이 전달하는 것이고요. 기존 신자는 뭡니까? 자꾸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을, 구원의 축복을, 신자의 7가지 축복을 깊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뭐 하느냐? 사명자는 실질적으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자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딱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지역 살릴 자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용이 나와 있죠.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들뜬 메시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70제자, 우리가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하자 하는데 우리한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걸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자,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냐? 그동안에 사단이 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는 사탄이 준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 속에서 나온 바로 불신자 6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파생된 게 바로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죠. 여기에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틀린 세계관, 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속에 딱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 과거의 에너지 속에 우리는 자꾸 복음 못 누리면 여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뭐냐? 오래된 문제고 이것이 가문과 가정에, 그죠? 개인에게 깊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기에 묶이면은 이것이 바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한 답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영적인 문제 심하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여기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 운동할 때 길가밭, 돌밭, 가시밭 다 한 번씩 해봐야 돼요. 해봐야만이 진짜 옥토밭이 뭔지, 진짜 옥토밭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아니면 우리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뭡니까? 발판이 딱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뭡니까? 저희 어머니 무속인 하셨고 저희 아버지 청각장애인인데 복음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로 운명에 딱 사로잡힌 그런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딱 답이 되니까 지난 과거가 완전히 발판되어지고 저 현장에 가서 자꾸 제 치부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시작하라. 어떤 세 가지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걸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바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뭡니까? 주의 하늘 사자가 동원됩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그리고 뭡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을 놓고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하고 간 날하고 영적인 싸움하지 않고 가는 날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꾸 걸리적거려요. 결론입니다. 전도자는 현장입니다.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현장에 전도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이,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이 현장이라니까요. 그걸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393 그죠? 이게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전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두 번째는 뭡니까? 매주 강단을 통해서 강단의 예배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수첩. 그러면서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인 에너지,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결론으로 마지막 바로 뭡니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론 훈련 여러분께서 그냥 완전히 휴가를 여기다 맞춰가지고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RC, 또 리더대, 또 정교인 수련회, 그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상태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정말로 흑암에 더 이상 속지 않을 만큼 영적인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양육하고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바로 양육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